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제가 개역 성경으로 읽지 않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더욱 쉽게 하시기 위해서 쉬운 성경 버전으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국가의 권세 잡은 사람들에게 복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은 권세는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그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권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통치자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지만 악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권세 잡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의로운 일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통치자는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악을 행한다면 두려워하십시오. 그가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권세에 복종하십시오. 단지 벌 받을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양심 때문에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금을 바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통치자들은 바로 이런 일에 종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국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는 국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는 관세를 바치십시오.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은 존경하십시오. 오늘 이와 같은 성경의 말씀, 국가의 권세 잡은 이들에게 복종하라. 국가 권력에 복종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수신자가 누구인가? 다시 말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수신자가 누구인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수신자입니다.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란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당대의 가장 강력한 제국을 이루었던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 자체만으로도 생존의 위협을 감당하고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주후 19년에 첫 번째 기독교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당합니다. 또한 주후 49년에서 50년에 두 번째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이 추방을 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만났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바로 추방 때문에 고린도에 망명을 온 부부였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죽음의 위협 그 자체를 갖고 살았던 환경에서 쓰여진 그러한 편지라는 것이죠. 그 위협, 죽음의 위협을 감당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의 선택할 자세는 두 가지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공중에 구름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은 하늘에 속했지만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인 성도들은 물론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 속한 자이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자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
우리가 정말 영이 깨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이 선택할 자세 첫 번째는, 기독교는 유대교처럼 로마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보호를 받았어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그 죄목의 이유가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황제를 모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그런 정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있는데 어떻게 또 다른 황제가 있을 수 있느냐? 예수라는. 그래서 그 죄목으로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는 나의 왕,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선언하며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지혜가.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좀 더 구체적으로 5절, 6절의 말씀, 세금을 내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세금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입니다. 타협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당연히 예수님도 그 동전을 갖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에 내야 될 것은 내고 또 하나님께 내야 될 것은 내고, 세금과 11조를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원리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존재로서. 두 번째,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이 선택할 두 번째 자세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국과 권력에 불복종했습니다. 그들이 한 강호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었습니다. 다니엘도 국가 권력에 불순종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여기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정부나 국가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았기에 그들은 존경과 순종과 세금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대립되는 요구를 할 때는 이런 불복종이 가능하더라는 것이죠. 평화적인 불복종입니다. 어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평화적인 불복종. 바로 다니엘이 이 평화적인 불복종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그렇지만 선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평화적인 불복종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시민의 불복종은 곧 순교의 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대립하는 상황에서의 국가 권력과의 대립은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까지도 받아들일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자세를 갖고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요.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으면서도 또한 세상 그 권력에 순종하는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세상 권력이 하나님께 대항한다면 우리는 순교의 피까지도 받아들일 각오로 평화적인 불복종을 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야 될 두 가지 자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힘의 논리로 국가를 대적하는 것은 성경의 교훈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바로 같은 지도자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이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 때 하늘의 지혜를 갖고 살고, 또한 그 지도자들이 권력이 끝까지 하나님께 대항한다면 우리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순교를 각오하며 불순종을 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존재로,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 속해 있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존재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두 가지의 성도의 태도와 자세를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사오매 하늘의 지혜를 갖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또한 끝까지 권세자들이 하나님께 불복한다면 순교의 피까지도 각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